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34페이지 우리 11.2과의 2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적 삶을 제대로 살 때 세상의 소망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제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냐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쭉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한 몸, 한 가족, 분열되어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기며 자기의 은사를 써서 하나님의 그 청지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다뤘는데요. 지난 시간에 더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뭐였냐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섬겨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섬겨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의 어떤 방지 기지라든지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으로 두 가지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목적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이 타락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 자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즉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성경 전체도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오늘 2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쭉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겠죠.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이제 너희가 어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 자체가 빛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oing이 먼저 아니야. 뭔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being, 우리의 존재 안에서 doing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존재이자 또한 교회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당연히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보면 그 빛의 열매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랑도 바꿔 쓸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 뭐냐, 의로움이 뭐냐, 진실함이 뭐냐, 이거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빛된 자녀라면 그냥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면,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직감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삶의 영역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은 이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도전하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윌리엄 캐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빛의 자녀가 어떻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이 어둠의 일은요, 이미 세상에 있었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죠. 빛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일, 이 어둠의 일, 거기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라. 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그들이 하는 것은요,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연일 터진 게 뭐예요? N번방 해가지고 나저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애가.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사회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이미지 세탁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정말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런 일에 당연히 참여하면 안 되겠죠.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아니라는 걸 우린 직감적으로 알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즉 성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또한 그들의 일들을 책망할 때 오히려 그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고 있는 거죠.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다. 교회는 복된 소식을 말하고 또한 자신의 복음을 보인다. 그런데 이외에도 교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 바로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의 영혼 구원이 가장 먼저예요. 교회는 딴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말뿐만 아니라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뭐 삶의 터전에서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빛의 열매처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아까 선함과 모든 선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진실하게 대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 의로운, 진실함,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죠? 세상은 불의하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반대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뭐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요, 불의하고 뭐 이중장부 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고 오히려 하려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이냐? 주님의 제자라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건 뭐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정도로 성도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아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라면 삶 속에서 그것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 이런 길이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근데 A, B, C 모두가 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뭐가 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인가를 우리는 그때 도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예전에 성도를 만나보면요. 그때 음악하는 청년이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대학교도 음대를 나왔고, 한 번도 음악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다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못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다트 시어라고. 여러분 다트 아시죠? 이렇게 던져갖고 표정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찍어갖고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이미 뭔가를 결정해놓고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도 다른 길을 가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길 가도 돼요? 저 길 가도 돼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사실 무한한 이게 선택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할 정도로 성도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고 더 의로움에 더 선하게 살아가는지를 그 기준을 놓고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도리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세 가지의 기준, 뭐 세 가지가 아니죠. 사실 그냥 크게 큰 기준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된 일들, 또한 어둠의 일들. 어둠의 일은요,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말과 행실로서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게 직감적으로 자기가 뭐가 죄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안 먹어도 그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어 결국 그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빛이 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빛으로 살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직장, 학교 뭐 이런데 전체 그런 데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오히려 빛으로 드러내어 결국 그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빛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써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 행위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이런 거죠. 사람들 어둠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나에서 어둠 가운데 그냥 빛으로서의 이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말로도 우리가 책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럴 각오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범으로서 오히려 그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빛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말로 해야 된다라면 말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한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냥 대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러 이제 간 거죠. 뭐 그랬을 때 이제 같이 갈 수는 있으니까 이분이 술을 마시진 않지만 그냥 그 분위기에 같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면서 2차, 그 다음에 3차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데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안 통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분은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진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빛으로서 존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손해볼 각오도 사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죠, 또한. 예.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렇게 빛으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성도의 빛나는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둠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빛된 삶이 또한 우리의 빛된 어떤 그 복음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도 나오는 그런 귀한 통로로서 또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빛이며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동기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존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doing에 앞서서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세이비어 처치의 어떤 그 초대가 아니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doing보다 중요한 것은 being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동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해봤자 존재가 안 바뀌었으면요. 절대로 행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다고 했을 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뭔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성도로서 살 수 없어요.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존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세상에서 성도의 빛나는 삶은 성도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도는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정말 빛된 존재인지를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빛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모든 이기심, 자기사랑과 탐욕과 악함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어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넣었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존재인 거예요. 이미 성도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존재가 안 바뀐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요, 믿음이 없든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안 변한 거예요. 그건 직분을 그렇게 받아도 직분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요, 삶은 그냥 저절로, 여러분, 그냥 이게 뭡니까? 자동빵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인 성도의 일상적인 열매요, 삶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봤어요. 그러면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고 내 발에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자꾸만 멀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둠을 책망하려면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먼저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이게 있어요. 개인이 스스로 그냥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이 빛이에요. 맞아요. 개개인이 빛이에요. 왜냐하면 개개인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개인이 흩어져가지고 무별처럼 흩어져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굉장히 희미하거든요. 나 혼자 떨어져갖고 내 영역에서 살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빛들이 모여있는 그 빛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건 어렵지만 같이 모였을 때 빛으로 살아가는 건 쉽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는 쉽지 않으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그렇게 빛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빛들이 모여서 함께 빛이 되는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서로 빛으로 살도록 격려하며 은혜와 은사로 돕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으로 모였을 때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것들을 우리가 행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또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여기서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습이라고 얘기해요. 훈습. 그래서 이게 몸에 배어서 이것이 향기가 발하여지는 것. 이렇게 몸에 뵐 때까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원리로 나가는 거겠죠.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나누는 빛으로서 삶이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곳이다. 그렇게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기 때문이다. 목사와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의 지도와 섬김으로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미 빛들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자도 세워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막 하나님이 모든 전반의 시스템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살아가고 물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랬을 때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회에서 빛으로 사는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드러나야 한다.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적 삶이 우리에게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과 문화와 전통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우며 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갖는 능력이며 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습, 훈련, 습관, 문화, 전통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배게 되어지면 여기서 문화와 전통과 습관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문화, 좋은 전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문화, 또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먼저이고 교회적 삶이 우리의 중심이고 교회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항상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되면 세상에서도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거 되는구나. 이게 가치 있는 삶이네.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네. 여기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시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맛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가치롭고 복된 삶이라는 걸 알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돼요. 교회도 또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막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럼 여기 와서도 뒤지고 세상적인 이 세상적인 원리로 막 여기서도 살아가요. 그럼 세상에선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세상에서도 바로 그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빛으로 살면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빛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통합적 존재라서요. 이제 이게 이제 달라지면 이거는 뭡니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로 또 살아갑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게 사실 자기 모습일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고요. 세상에서도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때로는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다시 힘을 받고 세상에서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일관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나 교회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며 비난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빛이지만 교회에서조차 빛의 삶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관적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교회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 와도 막 이것이 공급이 안 되어지고 여기 안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세상에선 당연히 세상의 어떤 그 경쟁 가운데 더 오히려 발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가 빛으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도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예배하고 양육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공급받을 때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도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박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은혜와 빛인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또한 일종의 연습이요 훈련인 셈이기도 하다. 그렇죠.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막 나태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예배도 계속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양육도 받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훈련하고 자기 은사를 쓰고 함께 자기 것들을 나누고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몸에 배야 돼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이 셈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처럼 하늘의 사랑과 섬김으로 초월적 사랑으로 행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래서 새로운 세상,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복된 것임을 확신할 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진짜 복된 거구나,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 기관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 성도는 두 종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국가의 국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국가의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두 기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는 주님의 특별 은총에 해당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일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국가라고 하는 제도, 위정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두시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일반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공의가 펼쳐지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 이런 이제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두 국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 즉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도 우린 살아가야 돼요. 이걸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이다.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성도는 교회의 회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기 국가의 국민이요 그 사회의 시민이다.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회원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우리는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워서 대통령이라든지 위정자를 세워서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공의가 실현되게 하십니다. 성도는 국가와 통치자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며 통치자를 존중하고 주어진 제도를 따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국가의 어떤 통치자라든지 위정자를 아예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통해서 권선징악을 베푸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위정자들 통해서. 여러분 위정자가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냥 하나님은 사실 손아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 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태 같은 건 엠번방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국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벌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국가를 세우셔서 법을 만드시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렇죠? 심판을 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제도들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불법, 모든 포악과 악행을 막고 벌하는 국가와 통치자를 통해서 그리고 점점 발전시킨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운행하십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아주 힘듭니다. 그렇죠? 국가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국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통치자를 통해서 뭘 발전시키냐면 민주주의, 인권의식.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승만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도 나중에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게 5.16 사태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해가지고 4.19를 통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5.16 해갖고 군사 쿠데타를 가지고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16년인가를 독재를 해요. 그 다음에 또한 물러난 다음에, 누굽니까? 김재규를 통해서 12.6대 총살되어, 맞죠. 저격되어져서 죽고, 그 다음 한 게 누구예요? 전두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다음에 계속, 누구죠? 전두환 다음에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들이 쭉 나오잖아요. 보게 되어지면 한국 사회가요, 계속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방식을 계속 취하면서 발전되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예. 여러분 1960년대, 1990년대 굉장한 독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저는 사실 말해서. 그때 태어났으면 굉장히 어떤 그 독재 아래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반합의 논리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가는데 그것이 합쳐져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합의돼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물론 이 사람 신자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설명까지 한단 말이죠. 예. 우리는 근데 신자들은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있고 여전히 악독이 있고 하지만 큰 방향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읽어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국가와 통치와 제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공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한 국가와 한 사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민으로 사회가 더 발전되도록 사회 전체의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쪽,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도록 하고, 이 국가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정의가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사랑이 지금 이 사회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이게 너무 보수로 들어가도 너무 진보로, 그래서 나는 무슨 당이죠? 미래통합당이야. 나는 미래한국당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너무 그 당에 들어가도요, 그게 자기 우상이 돼요. 사실 말해서. 그걸 너무 거기서 소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거기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한국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은 나는 다 찬성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내는 건 다 찬성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내는 안건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당의 안건들을 내느냐, 그리고 그 당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안건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방식, 일반정의란 말이었어요. 일반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게 흘러가느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것들을 분별해야지, 무조건 나는 이 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맞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 양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하려면 지금.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시각이 중요해요. 정말 일반적인 공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지금 안건들이 나오느냐, 이걸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의란 걸 뭘까요? 공의가 여러분 성경에서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게 공의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법을 어떤 것을 실행했을 때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막 되고 누군가는 막 억울하고 뭔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갖고 그냥 억울하게 갇혀가고 이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의로운 사회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정치가 실행되도록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국가의 국민이자 사회의 일반적인 시민으로 살아간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시민이자 또 우리는 일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윤리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어디냐면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법 이상을 갑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누군가가 왼뺨을 들이대면 오른뺨도 때려. 뭐죠? 오른뺨을 돌려대면 아니 뭐죠? 그렇죠. 올바른 어디 뭡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원리 그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사실 추구해야 되는 삶의 원리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선함과 모든 착함과 모든 진실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요. 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윤리가 굉장히 높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세상에서 이 교회를 지탄하게 되느냐? 세상보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이상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보면서 다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야,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세상이 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 번째 한번 밑에 보시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국민이자 시민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다. 성도는 일반 시민이자 특별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며 더 공의롭고 더 자비하며 더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성도가 빛으로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없다. 성도는 먼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그 거룩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교회가요, 우리가 빛으로 살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회복되어진 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불의와 악독은 끝이 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는 먼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에 중점을 두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어떤 사람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세상은 끝내 자기 사랑과 악행과 불의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끝낼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에도 안 믿을 것이고 끝까지 불의와 악함은 이 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끝내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끝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도 있지만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안 변하는 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셔야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무시나 무관심, 비방이나 조롱 혹은 심지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만약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더 좋아졌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반면에 만약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이 된다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 오셔서 완전히 회복될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어떠하든지 혹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 거룩과 사랑과 섬김과 복을 찾고 누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과 사랑과 섬김의 복을 찾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그 다음 세상이고 오는 세상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또한 성도는 241페이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종종 연약한 모습으로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종말론적인 복이며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충만한 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가장 큰 원동력,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몸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한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인, 그 회사원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게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서 하게 돼요. 지금 어떤 뭐 군인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나가서 빛의 자녀로서 얼만큼 해야 되는가?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돼요. 보이는 만큼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회사를 처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사실 말해서 복사라는 거 해야 되고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일 중에서 가장 어떤 작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뭔가 회사에서 뭔가를 바꾸는 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키는 거 잘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5년, 10년 뭐 과장이 되어지고 부장이 되어지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이 회사에서도 뭔가 자기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느 정도로 세상과 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기여하며 살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재능과 직업과 상황에 따라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하며 살지도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 원하는 바에 따라서 허락되는 상황에 따라서 진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만큼, 그렇죠?
뭐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은 참 이건 부당하다. 때로는 이거는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만큼 회사 안에서 뭔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직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뭐 재능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종종 세상에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상황적인 상황을 만족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상황이 주어질 때까지 때로는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국가와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일하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더 큰 목적과 의미는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또 각각의 삶에 있어서 직장의 삶이라든지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뜻과 비전과 어떤 보이는 만큼 또 살아가면서 정말 바꾸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의 영역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책을 하나가 읽고 있는데 그 세이비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한 3년 정도가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세상에서의 그 사역들을 이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교회가 먼저 구제를 하거나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성, 하나는 사역.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천착하는 거예요. 복음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이걸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그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 그 뉴욕 같은 데 보면 노숙자들 그리고 약물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케어 센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런 중독된 사람들을 재활해갖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또한 어떤 사역들도 하냐면 뉴욕시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어떤 임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도 교회가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뉴욕의 시에서는 이걸 손을 못 대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런 일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저소득층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제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모범은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지역교회, 우리가 이 교회들을 지역교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두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대농산교회, 바로 어디입니까? 도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에 천착하지만 또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뭐냐면 인워드 저니, 아웃워드 저니. 그러니까 안으로서의 영성이 충만해질 때 이거는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여러분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 붙잡고 세상은
무시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요, 세상에다가는 개혁만을 외치지만 또는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극과 극인 거죠. 이거를 둘 다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는 복음에 천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주가 기뻐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이 물대동산 교회도 복음으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이 고든 코스비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의 훈련, 그러니까 그 뭡니까? 뜨거운 훈련을 통해서 헌신자들이 묶여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 복음의 훈련, 이것들이 잘 되어졌을 때 우리가 모르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지역사회에다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어떤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목적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랬을 때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분명히 또한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게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것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를 우리가 넓게는 그런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모두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빛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교회적 삶으로, 교회적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이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아버지 가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 아버지 학교에서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게 되어지고 이런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 헌신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12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이는 만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의 빛이라.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모아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기를 원합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은사로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먼저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맛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물된 농산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온 즉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또 나머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큰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